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다른 민족에게 넘기실 것이니 당신들이 받들어 세운 왕과 함께 당신들도 모르고 당신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민족에게로 이끌어 가실 것이며 당신들은 거기에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당신들을 끌어가신 곳의 모든 백성 가운데에서 놀램과 속담과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불순종에 따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다른 민족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과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벌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결국에는 역출애굽이고 또다시 당하게 될 착취의 현장으로 끌려가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밭에 많은 씨앗을 뿌려도 메뚜기가 먹어버려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당신들이 포도를 심고 가꾸어도 벌레가 갉아먹어서 포도도 따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할 것이며 당신들의 온 나라에 올리브 나무가 있어도 그 열매가 떨어져서 당신들은 그 기름을 몸에 바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아들, 딸을 낳아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당신들의 자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모든 나무와 땅의 곡식을 메뚜기가 먹을 것입니다. 곡식이 자라는 밭에서 포도밭으로 또 올리브 나무에서 자녀들로 열매 맺지 못함과 미래가 사라지는 상황들이 점점 더 심각한 요소들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간에 있는 포도주나 올리브유 같은 이런 것들은 보관의 용이점 때문에 사실상 이제 재산으로서 중요하게 인식이 되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포도밭과 올리브 소출의 사라짐은 미래 재산의 상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밭에서는 일용할 양식들, 그리고 포도밭과 올리브를 통하여서는 미래의 양식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미래의 자녀들과 또 앞으로 나게 될 모든 나무와 땅의 곡식들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이제 미래 자체가 끊어지는 그런 재앙의 확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미래적 자산들조차도 사라지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 재앙의 성격이 어떤 희망도 남기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끔찍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당신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은 당신들보다 점점 높아지고 당신들은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당신들은 외국 사람에게 꾸기는 하여도 꾸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가 되고 당신들은 꼬리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당신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 저주가 당신들을 따르고 당신들에게 미쳐서 당신들이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당신들에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은 까닭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복을 말하던 그 섹션에서는 외국 사람에게 꾸어주기는 꾸어주어도 꾸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이제는 정반대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외국 사람에게 꾸게 되고 꼬리가 될 겁니다. 그들은 복을 다른 민족들에게 넘치게 제공하는 그런 민족이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 그것이 역전이 되어서 복을 나누어 주는 민족이 아니라 오히려 비참하게 꼬리가 되어서 그 복을 구걸하는 존재가 되는 이런 비참한 변화가 경험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저주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표징과 경고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원수들을 당신들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들의 목에 쇠멍에를 지을 것이며 당신들은 마침내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에서 다른 어떤 민족의 사람들보다 풍성하게 많은 것들을 제공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자신의 풍성함으로 삼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주어 섬기기 시작할 때 자신들에게 풍성하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오히려 굶주림과 목마름과 헐벗고 부족해진 삶만이 남겨지게 될 겁니다. 이제 이방 땅에 끌려간 이스라엘은 쇠 멍에를 지게 될 것이고 결국 죽게 될 텐데 그들의 이 비참함은 어떤 것으로
것으로도 이 쇠멍에를 풀어낼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땅끝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보내셔서 독수리처럼 당신들을 덮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모르는 말을 쓰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생김새가 흉악한 민족이며 노인을 우대하지도 않고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들의 집짐승 새끼와 당신들 땅의 소출을 먹어치울 것이니 당신들은 마침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 새끼나 양 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않아서 마침내 당신들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들 온 땅에서 성읍마다 포위하고 당신들이 굳게 믿고 있던 높고 튼튼한 성벽을 헐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당신들을 애워쌀 것입니다. 사실 이전 절에서 이 복이 역전된 저주 양식이 어떤 완성을 맺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본문이 그쳐도 좋을 것 같은데, 본문은 그들이 끌려가게 될 민족과 또 그 민족의 특징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멸망하게 만들 한 민족은 이스라엘이 전혀 모르는 말을 쓰는 민족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이 낯섦이 가지고 오는 불길함은 이스라엘이 끌려가게 될 환경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이 무시무시한 장소가 되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들의 생김새도 이제 지적이 되는데 흉악하고 인정 없는 모습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들의 어떤 정복이 이전의 저주의 내용을 흡수하면서 이스라엘의 미래의 자산들이 어떻게 사라지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공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제 그 안에서 풍성함을 재료로 삼아서 버티는 전쟁인데, 이스라엘은 그런 공성전을 감당할 능력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함을 제거해 버리셨기 때문이죠.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을 애워싸서 당신들에게 먹거리가 떨어지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뱃속에서 나온 자식 곧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당신들의 아들 딸을 잡아서 그 살을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남자라 하여도 굶게 되면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남아있는 자식까지 외면할 것이며 자기가 먹는 자식의 살점을 어느 누구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의 모든 성읍을 애워싸서 당신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부녀자라도 곧 평소에 호강하며 살아서 발에 흙을 묻히지 않던 여자라도 굶게 되면 그 품의 남편과 자식을 외면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제 다리 사이에 나온 어린 자식을 몰래 잡아먹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의 성읍을 포위하고 당신들을 허기지게 하고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비참한 공성전에서 모든 먹을거리들이 사라지자 생긴 반응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식욕의 현장입니다. 게다가 이 자기들의 자녀를 잡아먹으로써 이 미래 시대를 절멸시키는 이 끔찍한 방식의 저주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린 성경이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왔던 장면을, 이 사마리아에 쳐들어왔던 장면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때 어떤 초토화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 안에서 여인들이 아들을 죽이고 살을 먹자고 합의하는 그런 비참하고 끔찍한 사건을 보고하기도 하죠. 이 재앙이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사실을 넘어서서 그들 스스로 이 사랑하는 자녀들마저 식사의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이 끔찍한 발상이 사실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이스라엘이 그만큼의 이 저주에 빠져서 이 궁지에 몰리고 모든 도덕들이 무너지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이 비참한 모습은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풍요로운 땅에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저주는 모든 미래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모든 저주를 실제로 경험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그들의 불순종 결과를 그들은 계속해서 들었고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떠나갑니다. 그들이 당하게 될 모든 재앙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역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고 오염된 본성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을 때 경험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적극적으로 떠나고 거절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염된 죄의 본성입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죠. 따라서 이 저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에만 무효가 됩니다. 오늘도 이 성령님 안에서 머물러서 이 순종의 자리에서 참된 복을 누리길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저주를 떠안으시고 우리에게 그 저주를 무효화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순종을 우리가 온전히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그 효력을, 그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저주가 무효가 되며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소망이 생겼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하심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